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잠언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5월, 6월 묵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언 이번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복된 말씀, 이렇게 귀한 시간들이 제게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그걸 후대에 편집을 했죠. 그 잠언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1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하게 하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럼 지혜가 뭐냐? 그러면서 1장 7절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에 살핀 대로 지혜가 부르는데 그 지혜롭게 살면 그 상급, 그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고 그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부르심에 응답을 하라는 거죠. 그게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잖아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9장까지 이 지혜에 대한 찬양과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10장부터는 또 10장 1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장 1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잠언,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뜻이 격언, 그 다음에 비유, 교훈 이런 의미가 뜻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이걸 한 절씩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이런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한 절씩 이렇게 가지고 22장까지 22장 17절까지가 이제 한 절씩 주신 교훈으로 잠언으로 구성이 돼 있죠. 이걸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작하면서 1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잠언 10장 1절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중에 많이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제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미련한 자 이 단어로 딱 번역된 것만 찾았더니 75절이 75번. 뭐 비슷하게 어리석은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얘기로 하면 훨씬 많지만 그냥 미련한 자 이 단어만 딱 찾아서 쭉 제가 찾아서 보니까 75번 이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미련한 자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미련한 자라는 이 단어로 이제 교훈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련한 자가 누군가 어떤 열매 어떤 성격이 있으면 미련한 자의 모습이 뭔가를 통해서 내 안에 미련한 것들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미련한 자의 삶을 이제 살지 말자. 그게 왜냐하면 잠언 오늘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그 피해를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새끼를 빼앗겼어요. 이 곰이 사람이요. 내 새끼를 빼앗겼다든가 잃어버리면요. 더군다나 이 엄마들은 인사불성이네요. 아주 문명
다른 어떤 것도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 새끼를 찾아야 돼. 영화나 이 드라마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식이 유괴를 당했다든가 자식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자식을 구하는 그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 부모의 모습들을 주제로 만든 영화들이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건 언제나 인기가 있고 언제나 관객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이 관심의 조건이 되니까 그래요.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보호 본능이 있어요. 새끼를 키워내야 되는. 그래서 개들도 주인에게 그렇게 꼬리치고 순종하는 개들도요 새끼 낳을 때 누가 오면요 막 짖습니다. 으르렁거리고요. 그거 보호해야 돼요. 근데 곰이 새끼를 빼앗겼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런 곰을 만났다. 잘 도망가면 반은 살고 그러면 죽겠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난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도망을 가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역을 했을 때 참 어떻게 했어요? 그 도망을 갔을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룻밤 지내게 될 때에 그때에 다윗을 치려고 압살롬이 하는 그때 후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의 아버지는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지금 정신이 없어. 잡히면 죽어요.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새끼 빼앗긴 앙콤이라 그래요. 성경에 딱 2번 이 표현이 나와요. 미련한 자는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럼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러면 이 피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만나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만나지 마라 그러면서 만약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데 이 해는 새끼 빼앗긴 앙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 막 발광을 하고 내리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를 이 솔로몬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14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7절 말씀 보면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 미련한 자를 그 앞에도 가지 마라. 왜? 그 입에 지식이 있는 게 없다. 그럼 나오는 게 해로운 것이고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미련한 자의 모습,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상태, 어떤 삶을 살며 그의 특성이 뭔가 이 얘기를 성경은 합니다. 그 미련한 자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일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사는 내 삶에 나는 바르게 살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깁니다. 26장에 가서 보면 28장에 가서 보면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냥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이 얘기를 조금 바꾸면 이런 거예요. 난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 난 양심대로 살았어. 우리가 자주 외우는 시 중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바람에 이는 뭐 바람이 움직이는 뭐 그런데도 내가 조심했노라 뭐 그런 시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어.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미련한 자는요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압니다. 왜냐? 자기 마음을 믿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바른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 나 양심에 꺼리끼지 않았어. 그러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내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냥 도둑놈의 남편이 도둑년인 부인을 향해서 당신이 참 착해 이럽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는 건 지 양심이 더럽고 추한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냐면요, 같이 내가 당신 사랑할 거야, 평생 사랑할 거야 약속한 마누라 지어 패는 놈들이요. 그게 어떻게 착한 양심이겠어? 그 마누라를 속이고 그 남편을 속이는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허리가 다 구부러진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뒤에다 받쳐주니까 또 다 꼬부러진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를 잡고 다녀요. 그게 중국에, 제가 주보에도 소개했지만 부부의 나이 늙은 노 부부의 모습이 나왔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21살에 결혼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대. 내가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요. 그랬대요. 근데 결혼해 살다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병들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할머니가 그 남편이 자기한테 약속한 그 약속을 자기가 지킨다고 평생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팡이를, 얼마나 할머니가 나이가 완전히 90도로 꺾어졌더라고. 근데 그 지팡이를 뒤로 대주니까 그 대나무 지팡이를 할아버지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어디든지, 부부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 부부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 안 버려요 하나님. 부부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관계예요. 이 부부의 약속을 안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은 어디 가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짓되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부의 언약의 관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그런 약속들도,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는 지금 바른 줄로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그러니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오늘 1절에도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르게 가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 1장 7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 훈계를 멸시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 훈계를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만 안 듣는 게 아니라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 자기 행위가 바르니까, 스스로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끄러 내가 말할게, 뭘 알도 못. 그리고 자기 그 말만, 어디 가도 그 말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옆에 내 말만 많고, 그래서 말 좀 적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 없어. 나는 말 없는 사람. 나는 진짜 나는 말을 안 해. 그런데 말쟁이들이 꼭 하는 말이 그게, 나는 말 없어. 근데 왜 통신비는 그렇게 많이 나와? 여러분, 가계부에 통신비가요, 네 가족이 살면 최소한 20만 원 이상은 나옵니다.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 부부간에 통화하면 싸게 해주는 요금제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왜? 자기가 똑똑하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멸시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 아비의 교훈을 없인 여긴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른들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미련한 자는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13장에 보면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해.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다 먹어봤다니까. 나도 해봐. 내가 지금 그 말 하려는 거 아니잖아. 네가 뻔하지 뭐 언제는 뭐 다른 말 했냐. 이러면서 들어보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얘들한테 시끄러.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이 뭔. 그러면 애들이 노여워지는 거잖아. 그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애들을 두드려 잡아. 지가 말도 못하게 해놓고서.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는 바르단 말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사만, 자기 얘기만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게 특징이 또 뭐냐면 미련한 자는요.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곡물, 뭐 변화, 보리나 이걸 같이 절구통에 넣고 공이로 찧어. 그러면 변은 껍질이 벗겨지면 현미가 됩니다. 그럼 밥에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미련은 벗겨지지가 않아요. 절구통에 넣고 찧으면 다 벗겨집니다, 껍질이. 근데 미련은 안 벗겨. 그러니까 이건 소망이 없는 거야. 미련한 거 고치질 않아. 더 끔찍한 건 26장 11절에 보면 개같이 그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걸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얘기하는데 보면 10장, 12장, 14장, 17장, 18장, 26장 계속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들을 막 계속해요. 그 모습들을. 미련한 자의 이 미련은 절구통에 넣어서 곡식을 밥을 지어 먹기 위해서 공이로 찧어 벗겨내는 것처럼 해도 미련은 안 벗겨지고 고치도 않고. 자, 그래서 아예 만나지 마라. 그 앞에는 가도 말아라. 사귄다면 해를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미련한 자는 교만하니까 잠언에서 강하게 얘기하는 게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다. 교만은 패망케 하는 거.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미련한 여인은 말이 많아요. 자기 옳다 그러니까 집을 허물어. 집을 허는데 남자가 허물지 않고 왜 여자한테 미련한, 다른 데는 다 미련한 자 남성 명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 여자로 집을 허문다 그랬냐. 말 많은 여자들이 가서 그냥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말에도 말 잘하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미련하니까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드러내면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바퀴가 이 마차들이 굴러갈 때 이 바퀴가 얼마나 중요한 게 이 바퀴를 불살라버려. 말로, 입으로. 그러니까 바퀴 없이 끌고 가려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 말에 대한 얘기들도 잠언은 얘기 많이 해요. 우리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드러나. 그러면 결과는 17장에도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17장 21절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 결과가 허물어지고 그리고 늘 고달프고, 그러니까 아비가 얼마나 낙심하겠어.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하겠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17장 25절에서 연이어 얘기를 하죠. 26장에 가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이 미련한 자의 장이라고 할 만큼 돼 있는데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 등에 막대기라는 것은요 맨날 얻어 터져 징계. 그러면 우리는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럼 미련한 자는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 앞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련한 자냐? 그럴 때 미련한 자는요 예수 안 믿는 자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래.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잠언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잠언 26장 28장에 잠언 28장에서 미련한 자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할 때 미련한 자의 눈은 28장 26장 미련한 자의 눈은요 잠언 18장에서 얘기를 하죠.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미련한 자가 늘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을 봐요. 세상의 것들을. 그래서 미련한 자가 17장 24절에 보면 잠언 17장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두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 끝에 둔다는 말은 땅의 것만 보여요. 거듭난 자는 하늘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이 땅의 것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온수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3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느니라. 그 십자가의 온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요.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고 십자가의 온수로 사는 이 사람들도 땅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20절에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요. 자, 미련한 자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겨울이 되면은 태국에 선교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여름에는 다른 뭐 일도 많으니까 웬만하면 못 간다고 그러는데 겨울 되면요 너무 추워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렇다. 그러니까 핑계 대고 갈 때도 많아요. 그냥 가서 따뜻한데. 근데 내가 태국 갈 때마다 감사하는 건 뭐냐면 야 한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감사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겨울 추위를 피해서 갑니다. 근데 태국은요 워낙 더우니까 1년에 농사를 최소 3모작은 합니다. 여기서 탈고 가면 여기서는 씨 뿌려요. 그 바로 이쪽 이 논에는 탈고 가고 있는데 옆에 논은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지 마음이에요. 아무 때나 뿌리면 돼요. 우리는 지금 뿌려야 됩니다. 지금 제일 농사 바쁩니다. 막 양파 걷어내야죠, 마늘 걷어야죠, 벼 심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가는 개새끼라도 부려먹을 때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안 가. 이때는 또 시댁에를 왜 안 가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시부모님 앞에 며느리는 아주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 핑계도 안 온다고. 예수 믿어 예배 드리러 안 가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안 해봤으니까 허리 빠져불지. 가서 마늘 좀 뽑아보시오. 와, 한번 하루 뽑고 한 일주일은 안 뽑을 거예요. 남편 또 일주일 내 마사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바쁜데 양파 막 걷어내면서 물 대고 막 썰어지고 벼 심어야 그러면 겨울이 고달픈 거야. 이때에 게으름 피우고 안 하면 겨울에 굶어야 돼. 안 굶으려면 빚 져야 되고 빚 갚으려면 등에 막대기처럼 고달퍼. 이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런데 태국은요 아무 때나 뿌려도 돼요. 너 왜 일 안 하냐? 아이 다음에 하면 돼요. 야 이놈아 지금 놓치면 안 돼. 그 애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때를 놓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때 가서 하면.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요 우리가 지구본에 북위 10도에서 40,
북극이 40도, 이 10과 40의 창 이 안에 있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38선 얘기했잖아요. 38도 선을 중심으로 우아래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위치에 있는 이 이도의 상에 있는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 제품 팔아먹을 수 있어요. 히터도. 여름 제품은 또 에어컨도 우리는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이때에 준비 안 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음 계절이 고달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서구 유럽과 미국과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이 창에 있어요. 너무 추운 시베리아나 에스키모나 저쪽 더운 동남아 지역이 그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인생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우리는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뭡니까? 저는요 제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부모를 떠나 보내는 것이다. 인생이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신없이 태어나서 뭣도 모르고 살다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결혼했어요.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서 살다가 새끼가 낳았어요. 이 자식을 키우느라고 평생 고생하다가 이 자식이 결혼해서 떠나면 내 인생 떠나야 돼요. 뭐 인생이 뭐 대단해서 여러분의 통일을 위하여 일생을 삽니까? 내 평생에서 온 통일입니까? 그건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고. 내 새끼 하나 키우기도 바빠요. 이 새끼 키워서 장가 보내기도 벅찬 거요. 이 아이를 키울래니까 이 아이가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부부간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이 자식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고 나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약속을 지키고 이 아이들의 눈이 무서우니까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내 인생의 전부이니까 이 지혜롭게 키가 자라야 되니까 먹여야 되고 믿음으로 서야 되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세워야 되고 일생 여러분 수고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둘이 새끼 낳았으니까 이 아이 키우겠다고 그 비굴하게 가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직장에 가서 사표를 한두 번 쓰고 싶은 거 아니어도 참고 가는 게 그거 하나 하자는. 그리고 나서 해놨더니 자식이 결혼해서 애를 못 가지면 또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가 낳아서 자라는 걸 보아야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내 한 생의 한 세대가 내가 부모의 사랑받고 자라서 부모 떠나 결혼해서 이제 새 자식 낳아 키워서 이 자식을 내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게 이 세상인데 인생인데 내가 떠나는 날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 이게 거듭난 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야 하늘이 보이는 거잖아.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게 전부인 세상에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면서 그가 추구하고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3,000명씩 거느리고 다니면서 나라의 구국공신 그 청년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눈에 불 켜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칼을 들어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때 옷자락만 살짝 베고 잠자는 사울을 살려주고 와서 왕이시 어찌하여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아닌데 이러십니까 할 때 그래도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가서 죽이니까 미쳐 돌아갑니다. 왜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아들, 야 이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는 왕이 못 되는 거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 아니냐. 이 땅에 자기 왕권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 세상에서 그 왕권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보겠다고 미련하게 사는 사울은 미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어찌하여 망령 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멸시하고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왕을 만나보지 않아요. 미련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거역해요. 그리고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멸망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전쟁터 블레셋 전쟁에 같이 동시에 같이 죽어야 하더라고. 왕권은 이어가지 못해요. 사울왕이 다시는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탄탄하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왕권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왕정 정치를 할 수 있는 왕권을 확립시켰어요.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 하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한 동네의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는 그 가축도 많고 그 부자인 집에 손님이 왔으면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아 손님 접대해야 맞는데 세상에 옆집에 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 줬대요. 이런 세상에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나라에 이런 죽일 놈이 있냐? 이건 살려두면 안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이 사울왕의 모든 재산도 주었고 그의 여자들도 다 주었고 필요했다면 더 주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욕심부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요. 그 말을 할 그때는요, 다윗의 왕권이 탄탄하고 이게 드러나면 그 모든 걸 다 잃어야 돼요. 근데도 다윗은 그 이름 없는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그 발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매. 세상의 그 모든 명성, 그가 이룬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대선지자요,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앞에서도 자기 변명하고 자기 말 소리만 내세운 사울왕은 버림을 받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그는 받으며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내 뜻을 내가 이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돼요. 그러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 키우고 이거 하나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에 돈 좀 모았다가 그래도 방이라도 한 칸 얻고 하게 해주려고 평생 그렇게 사는데 누구 미련한 자를 언제 만나며 사깁니까? 여기서 이 미련한 자를 사귀는 건 해를 당한다 할 때 사귄다는 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사귄다고 하는 것은 같이 멍해를 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는 동업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생명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유업을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이혼의 조건에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는 딱 안 믿는 자가 갈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갈려라. 성경 그래요. 우리는 누가 거듭날지 몰라요. 누가 거듭났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들이 거듭나요. 하늘이 보여야 뭐 얘기를 해도 하나님 계셔. 예수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면 모든 논쟁의 종결, 예수님 재림하셔. 그러면 다툼이 거의 끝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뭐 그것 갖고 그렇게 싸우고
그건 더 못 먹었다고 할 건 뭐 있어? 영원한 나라에 갈 건데. 근데 그게 없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 더 가지겠다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요. 내 자식 키우고 가정을 하나 이루기에 그렇게 시간 많이 없어요. 그거에 정신 없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예배하러 오는 날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구역 모여서 구역 식구들하고 교제하고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서로 사귀면서 떡이라도 나누어 먹고 그러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외국이라도 한번 나가보려고 하면 1년 모아 2년 모아가지고 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도 간다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가. 여러분 어떤 분이 동창회라고 1년에 한번 몇십 년에 한번 갔다 가갖고 만나갖고 가정 파탄됩니다. 또 누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취미가 있어서 등산 동호회가 있답니다. 그래갖고 관광버스 빌려갖고 전국 유명한 산들 갑니다. 산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서 한 잔 먹어 버스에서 먹어 그리고 막 뒤가 아주 버스에 불났는지 뛰고 난리 비틀고 오다가 내려갖고 이상한 데로 가요.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만나 취미 생활을 하니 뭐하니 그거 자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결국은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는데 구역 모이기에도 바쁜데 선교하기에도 바쁜데 25주년 비전 캠프 한다고 미국 갔어요. 갔다 와서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앞으로 5년 동안 모아서 30주년 때는 남미 가면 안 됩니까? 그래라. 5년 동안 준비해서 한번 가는 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에서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도, 믿음도, 사랑도, 화평도 따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나마 없는 시간에 아이고 억눌려 있는 건 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주 그냥 한 잔 먹고 아주 풀어버렸네.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겠어? 내 인생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자식 키우고 살기에도 벅찼는데 그래서 조금 남은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었어요. 거기서 찌꺼기 남은 걸 거두었더니 12광줄이요. 나는 새끼 하나 키우다 내 인생 다 갑니다. 별로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시간도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조금씩 남은 거 조금씩 아껴서 돼지 저금통 좀 만들어냈더니 한국 교회에 목회자 1, 2 캠프를 할 수 있었어.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요. 수백만 원씩 들어가서 일월 행사에 내가 다 하겠어. 그 돼지저금통 하나 기껏 내봐야 2만 원 되고서 3만 원 되고서 500원짜리 잡식성이라 지폐 좀 넣는다면 한 5만 원 나오겠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걸 모았더니 이게 12광주가 되고 주님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그랬어. 내 생에 새끼 키우느라고 평생 다 가고 허리 빠지고 눈 어두워지고 다 했는데 그 시간 조금 남은 걸 주의 백성들 가르치는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에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더니 조금 모은 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없어요. 나 하나 건강 유지하고 마누라하고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살고 새끼 키우기에도 벅차다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런데 그 남은 시간에 조금 남은 거 그것 가지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래서 내 가정을 잘 이루고 그리고 속한 교회에 내가 맡은 내 지체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 하나 이루는 거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내 행위가 바르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 앞에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발가벗겨 놓으신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욕심에 끌려 행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구원의 이 감격 기쁨 빼앗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지혜자의 삶, 이게 미련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걷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미련함이 남아있어요. 자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 행위는 바르다고 사연 듣기 전에 말하려고 하고 속에 있는 거 더 많은 거 쏟아내려고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게 해주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흰머리 앞에는 잠잠하라 그러셨는데 어르신들의 교훈도 잘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